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젊은 날 청년들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도마란 제자가 참 어찌 본다면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각인된 것 같아서 조금 도마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사실 도마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속에 숨겨놓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 체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요즘 말로 직진형인 것 같아요. 거침없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도마가 요한복음에도 2번이 나오는데 또 한 번은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니까 그 12 중에 대뜸 또 뛰어든 사람이 도마입니다. 아니 주님, 그 길을 모릅니다. 가시는 곳도 모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좀 궁금해도 참고 아는 체 할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한 거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3자가 본다면 니들이 제자 맞아? 아니 아직까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것 제쳐놓고 일단 그렇게 말하기 쉬울 테인데 도마는 툭 터놓고 말한 거죠. 우리는 주님 가시는 곳도 모르고 따라서 그 길도 모릅니다 할 때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은 제자들도 이런 의심이 없었겠는가?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8일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러나 다른 제자와 도마는 도끼인 개끼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처신을 보면은 도마가 차라리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베드로 아닌 것 같죠? 이때 베드로가 안 나오니까 베드로는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100점짜리 답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기쁘셨어요.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내게 알게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때 복과 여기 있는 복도 똑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같은 복이 있다는 뜻인데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만 얼마 못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우리 성경에는 참 얌전하게 번역했어요. 베드로가 붙들며 간하여 가로되. 여러분, 간한단 말이 뭔지 아세요? 벌써 우리가 잘 와 닿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이나든지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보면요, 대단히 우리는 놀랄 그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였다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항변하다 했는데 말로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뭐 이따위가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를 물리치셨죠.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도마가 아니라 이때 베드로였어요. 주여,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니지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곧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는 한사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며 또 맹세하여 부인하더라 그랬어요. 3번이나. 난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감으로 말한다면 내가 저 예수를 한다고? 그럼 내가 성을 갈지. 난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더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그런 낮에 그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터뜨리죠. 뭐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사심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연로한 강아지 있거든요. 걔가 얼마 전에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 스스로 먹지도 않고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게 살아났어요. 아니, 그것도 살아나도 기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아마 그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거야. 주님은 분명히 사셨어. 나는 이제 이 길만 갈 거야 라고 했을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원래 직업에 복귀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따라왔던 베드로가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2번이나 확인한 이후에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2번이나 주님을 봤지만은 그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하고 주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디베레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저 밥 먹을 때에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았어요. 원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내가 왜 베드로로 있지 않고 시몬으로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이 띠띠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곧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때 주여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쟤는요? 했거든요. 잘못되고 본다면 베드로답지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하고는 영 딴판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겪죠. 언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한테도 자기 신분을 숨겼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70여 명의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일에 기탄 없이 겁도 없이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것을 보고 오히려 공회원들이 기가 질려버렸죠. 쟤 누구야? 아니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 뭐지? 예수를 보았어요. 본 것 정도가 아니죠.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10박 11일 성지순례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오늘 많은 성도들처럼 선지자가 말해준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저자직강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엄청나게 봤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봤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아까 말한 그런 사건을 여러 가지 치른 것, 우린 보고 뭘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신 말씀. 우린 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공생에 3년 동안 다녔더라면 베드로처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나 같으면 안 그래. 베드로가 너무 철도 없구만.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청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안 봤으니까 믿음은 보고도 믿는 것인데 믿을 수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하고 더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세요. 더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보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맞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맞다 정도가 아니라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보고 믿는 것도 되고, 근데 안 보고 믿으면 기왕이면 안 보고 믿으면 더 좋고,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본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있었다고요. 함께 생활했다고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적어도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 모습을 우린 그 전에 베드로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린 이걸 좀 직시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같이 지냈고 엄청난 일을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는 시몬이었을 뿐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까울 지경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도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봐야 믿겠다는 이 방법을 지금까지도 안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말을 몇 번 들었어요. 예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환상도 좋으니까 주님이 짠 하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든지 가시관 쓰신 주님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주님의 그 옷 입은 발등상이라도 보여주면 나는 제대로 믿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이나 그 말한 사람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난 지금같이 어리버버하고 정말 제대로 정말 주님을 믿겠습니다.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어떤 증권회사의 광고 카피가 여의도 그 앞에 크게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원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보이는 건 믿어? 불확실한 건 싫어. 보이는 건 믿는다.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우리 또한 이 가운데 아마 대부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는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거짓말도 많이 한 사람은요, 나중엔 자기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요. 거짓말 속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꽝 깨지고 아는 거죠. 나 믿음 어디 갔어? 믿음이란 뭘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믿는 두 가지 길이 하나는 뭐냐면 보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자, 왜 보고 믿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오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물, 대상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아, 꽃이 이쁘다. 아, 이 산 높으네. 아, 이 음식 맛있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지식 들었습니다. 의학 지식도 얻고 온갖 건강 상식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 그것이 어디 저장되느냐? 뇌에 저장돼요. 마치 뇌는 컴퓨터의 기억장치 같아가지고 전부 다 이 생각, 이 정보와 지식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멍해지는 것, 그 지식 정보를 못 끌어오는 거죠. 가져와야 할 텐데. 다급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20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 3명이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3사람이 좀 기적같이 살아난 것을 보고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3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신앙생활도 젊은 사람답게 해야겠다. 노티나게 하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도 영적생활도 젊게 해야겠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었는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다 건강했어요. 지병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이 그 정말 두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들만 그렇더라고요. 막 무너진 다음에는요, 이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 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둘씩 마치 불 꺼지듯이 또 조용하다는 거죠. 마침내 아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한 데서.
그때 이걸 어떻게 이겼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뭐 눈떠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20여 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불안과 고독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정보를 가져와서 떠올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하나도 즐거운 거 없어요. 맨날 고생만 했고요. 왜? 정보와 지식이 다 뭐냐면 안 좋은 것만 들어있으니까 아주 결혼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내 뇌 속에 기억된 정보와 지식을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생각을 해요. 다행히 그 정보와 지식이 매우 밝고 또 즐거운 거라면 즐거운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면 생각도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이 들어있다? 부정적인 정보와 지식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생각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스 존재한다 해서 유명한 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반대 아닙니까? 존재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안 해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가? 인간이 뭐냐?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서 맞아. 난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익숙한 방법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들을 수 있는 거 한계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가청 주파수라고 16사이클인가부터 해서 2만 사이클까지가 그 범위 헤르츠가 이게 가청 주파수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보다 작거나 큰 것은 못 듣는다는 거죠.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굉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셨어요. 또 더 주파수 낮은 것은 그것도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지 우리 듣는 게 다 전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위에 하늘보다도 크신 분이라 했어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지식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알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 애쓰는 겁니다.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일 다 해보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 이 방법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즉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헌일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고 듣고 애써서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들, 자기 이 그릇에 깨닫고 하는 그 그릇이 넘칠 수밖에 없는 초현실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뭔가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절대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게 종교인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고행과 철학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추구합니다.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그냥 뭔가 있다 해서 그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을 봤어요.
온 애굽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부터 마지막에 장자가 다 하룻밤 사이 전멸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어요. 저쪽에는 깜깜한데 이쪽에는 환한 거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 밑바닥을 걷는 것을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장정만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물벽 사이를 걸어간 걸 경험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비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하신 것도 생생할 꿈이 아니라 경험했던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 뜨거운 사막의 햇빛이 자기를 해할 수 없고 밤의 추위가 자기들을 감기 들게 하거나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이건 꿈이 아니고 3박 4일 일정이 아니고 40년 동안입니다. 그들은 두고두고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자손들도 잊지 말라고 계속 전해줬어요. 하나님 그들 앞에 성경을 두셨어요. 구약 성경. 읽었어요. 읽으니까 뭔가 돼요. 순종하니까 복 받아요.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겁니다. 뭔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뭘 말합니까? 보아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왔던 방법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수할 것인가. 되지도 않는 방법을 끝까지 우기면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죠. 아니야, 그래도 뭔가 될 거야. 뭔가 38년 된 베데스다 임목가의 그 병자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거기 안 오셨더라면 그 사람 못 일어났어요. 38년 된 그 희망 고문을 끝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린 좀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게 없을까요? 보고 믿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 안에 결론이 나온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종종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건만 그들은 끝없이 보여달라는 갈증을 멈출 수가 없었죠.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을 볼까요? 믿음과 우리의 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걸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보는 것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서로 달라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진 않는다고 딱 성경 구별해 놨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것? 모든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것, 믿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 사랑도 은혜도 복도 영생도 모든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상상해도 천국의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오직 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방법은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해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지금 이 두 길 중에서 우리는 택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고수했던 보고서 믿겠다는 거하고 내 감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정보와 지식으로 통과, 오케이 하겠다는 거하고 오직 성령으로 알겠다는 거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뭘까? 그때 우리 젊었을 때 아이 뭘 따져.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했어요. 왜 따져? 그냥 믿는 거야.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 뜨면 안 돼요. 눈 감고 믿어야 돼요. 왜?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믿습니다지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정말 저도 그분 말은 어떤 분이 계세요. 자기가 설교하는데 먹다 뭘 체했다더라고요. 체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생각에 체했단 말은 먹은 음식이 이 안에 걸려서 안 내려간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더 먹어라. 그래서 막 더 묵신 먹었다는 거죠. 그때 쑥 내려가더래요. 할렐루야. 진짜 믿을 뻔했어요. 아멘 할 뻔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좀 뭔가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면 오직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고민한 적 없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말해서 동정녀가 잉태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해놓고도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뭐 그렇다고 치지 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 지금 내 이성을 통해서 보이는 감각을 통해서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수없는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거죠. 나중엔 자신도 견디기 힘든 희망 고문에 지쳐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 걸까?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 길을 안 바꿨어요. 보이는 것을 믿겠다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꿔서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아주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 몇 가지 저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스승이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스승한테 안 배우고 엉뚱한 데 배웠다고 저 사이비 돌팔이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 기억력 믿지 맙시다.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니까요.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읽더라도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면요, 내 이성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또 16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진리를 그냥 머릿속에서 이성으로 아는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을 때에만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부 다 정보와 지식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진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보와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무슨 말씀이고, 정보와 지식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없을까? 채널이 틀린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우리 평생 고생해도 나중에 헛된 수고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것 같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믿은 채 할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주여, 나는 주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좀 봐야겠고 주님 옆구리에 창자국 좀 봐야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렇게 봐야 믿겠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란 건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는 거야. 우린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계속 다짐했어요. 올해 우린 집을 짓자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 집 짓는 것도 무슨 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난 집도 없는데, 혹은 어떤 분은 나 집 큰 집인데 뭘 또 지어, 이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집 짓는 게 뭔지를 좀 더 다시 시간 지나면 좀 다양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집 짓는 거, 우린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집이 지어집니까 지금? 말씀 들어도 생명이 오고 내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담겨집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러다 보통 보면 이제 농부가 수고하고 우리가 또 애쓰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거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하나 더 나갑시다.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스치는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운전할 때 나와 지나친 자동차 번호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수없이 많죠. 기억 안 나죠. 그러나 자기 번호는 알아요. 왜? 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들리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내게 심어질 때,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너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심어져야 한다고요. 기도도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것이 똑같이 뛰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달라지질 않아요. 말씀 들어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도만은 믿음 없어 이런 말씀도 듣고 또 핀잔 받았구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는, 우리 오감으로는 결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힘쓰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성령께서 내 심중에 말씀을 심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심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없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나를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이성과 관계없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래야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는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내 손가락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니까 비로소 믿어지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정말 눈치끔 갖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성령으로 믿는 것이,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믿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방법,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토를 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성이 반대하고 내 지식이 거부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크게 감동하사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게 도와주옵소서. 따지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요, 무작정 믿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 알고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